원자 안에서 아카식 레코드를 발견한 소통 명상은 당신 안에 감춰진 양자 워멀의 통로와 무량광자 워멀의 통로를 찾아내어 시간여행과 건강과 행복과 꿈을 즉시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거룩한 당신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맑은 가락으로 사랑합니다. 쾌락이 우러예는 하늘 고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에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 멀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소리 없는 빅뱅. 속옷이 홍승일. 속옷이 낭송 이한나. 여울진 강물에 비친 햇살이 터져나가는 빛의 산란함 속에서 이 우주 밖에 시원 이전의 우주 한켠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부서져 버린 희망의 절박감에 겁먹은 초점조차 잃어버린 당신의 공허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전신의 표피에 나온 실핏줄들이 장작 불튀는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떠나야 하는 우리들의 우주를 남겨두고 새로운 우주의 씨앗 안에 숨어버린 우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숨죽인 울음을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빅뱅의 인플레이션이 고요한 정적을 깨고 초고온 초밀도 속의 입자들을 생성하고 우리들의 맑고 투명한 빛으로 전 우주를 빛냈습니다. 빛과 바리온이 되어 우주를 유영하던 우리들은 암흑 물질에 갇혀 자궁 안에 갇힌 태아들로 성장하다가 어느새 새로운 우주를 채우는 아름다운 별들로 성장했습니다. 별이 된 우리들은 아포프토시스 선택적 죽음을 택하여 생명별을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재창조의 감격에 파장과 공명으로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서로의 벅찬 가슴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떨고 있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터지는 소리가 서서히 생명별을 잉태한 행성들의 빗소리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별에도 열기를 식히는 비가 거세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소리와 빗소리가 진화압으로 생명별로 재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소나기가 세차게 창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타온 커피잔이 흔들리더니 까만 블랙 원두 커피에 보석 같은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흔들리고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밖의 별들이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간 우리의 머리 위에 별빛이 소나기처럼 온몸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을 보는 아내의 까만 눈동자 속에도 보석 같은 별들이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억겁의 세월을 찾아왔던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다니. 우리 안에 숨어있던 별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별빛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맑은 가락으로 사랑합니다. 거룩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명상 메시지 전에 우리 몸 안에 이미 빅뱅 이전에 우리들의 초과학이 재창조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리려 합니다. 모든 세포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ATP가 있고 전자제조기인 전자전달계 복합체 V5가 미토콘드리아에 설치되어 있으며 ATP의 자동전자 충전장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자구름 일렉트론 클라우드와 같은 충격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명상에 들어갑니다. 소통 명상 13번째 메시지. 명상 메시지 홍승일. 낭독 심정보. 이 명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12번 문을 두드려 당신이 깨어나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아스라한 기억을 깨우려고 당신의 세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원자 안의 하늘에 떠있는 전자구름인 일렉트론 클라우드 아카식 레코드를 열어 그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길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저 원자의 전자 운동성을 보며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는 당신의 굳어진 기다림에 진동이 느려지는 상대적 효과 안에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는 당신이 의식의 확장으로 공명 진동할 때를 기다려 그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자와 당신은 원래 둘이 아닙니다. 미세한 원자들 간의 진동 운동으로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가 탄생하고 분자들의 구조가 불변하므로 이중나선 구조의 DNA 분자에 두 개의 가락이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되고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당신의 세포를 복제기처럼 무수히 복제하는 세포 분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연속성으로 당신이란 존재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성하는 세포는 60조 개에서 100조 개입니다. 당신의 한 개의 세포 안에는 최소 100억 개 이상의 ATP 에너지 화폐라 부르는 분자 전자 화폐가 있습니다. ATP는 당신의 모든 세포에서 통용되는 에너지 운반자이며 당신 인체의 에너지 화폐입니다. ATP는 한 번 생성되면 계속해서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영양소 형태로 분해되어 아미노산, 지방산 및 글리세롤은 글루코스와 함께 ATP 생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포 발전소로 알려진 미토콘드리아는 ADP와 인산이 결합하여 ATP가 형성되는 세포의 기관입니다. 세포 한 개에 저장된 100억 개의 ATP는 불과 2분 안에 소멸되기도 합니다. ATP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전달계 복합체 V5에서 생성된 이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각 세포로 전달됩니다. 당신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는 외부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과 그 음식을 연소시키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에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세포의 활성화와 ATP 저장 및 조절의 정보는 당신을 이루고 있는 원자 안의 정보센터 일렉트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원자의 운동인 진동과 파장이 원자 간의 결합으로 분자를 탄생시켜 ATP 화폐로 당신의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ATP의 생성, 저장, 소진의 순환이 잘 안된다면 당신의 몸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ATP는 모든 세포에서 통용되는 에너지 운반자이며 에너지 화폐이며 또한 에너지의 충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ATP가 한번 생성되면 계속 충전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은 이미 시원 이전에 우리들의 초과학이 창조해낸 것입니다. ATP가 모자라지 않게 음식을 여러 번 나눠서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유산소 운동만 잘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특히 활성산소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암세포를 발생하게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수소를 먹어야 합니다. 수소와 활성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어 인체에서 자연스레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된 화학식이 H2O, 물입니다. 먹는 수소가 있고 수소 풍부수가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소통 명상은 물 흘러가듯 당신을 깨우는 메시지이며 살아있는 정보의 깨워줌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정보들입니다. ATP의 순환이 원활하려면 신선한 물을 여러 번에 걸쳐 적당량씩 음용해야 합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입니다. 좋은 물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ATP의 제조기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전자전달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뉴런의 모든 곳에 분포하여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과 H2O인 물의 공급이 절실합니다. 뉴런은 소디움, 나트륨과 포타시움, 칼륨의 펌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ATP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든 천일염과 칼륨인 바나나 등의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을 먹는 것이 뉴런의 기능을 활성화시킴도 인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ATP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원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자가 바로 당신의 정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자 안의 전자구름, 일렉트론 클라우드인 아카식 레코드를 열어야 합니다. 당신은 원자의 하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편안한 호흡은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당신은 호흡의 길을 따라 당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호흡의 길을 따라 호흡이 깊어지며 당신의 세포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세포는 활성화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당신의 60조 개 이상 100조 개의 세포들이 당신과 동조 공명이 일어납니다. 아주 깊어지며 편안해집니다. 당신을 이루는 세포와 기관들은 당신의 시원 이전의 몸을 찾기 위해 빅뱅 이후 138억 년의 진화합에 의한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당신은 진화라는 도구를 통해 시원 이전의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천천히 보십시오. 소통 명상을 반복해서 듣고 명상 인도를 받고 있는 당신의 얼굴과 몸에는 빛이 나고 있을 겁니다. 어느새 당신의 신경줄은 굵어져 있으며 뉴런과 시냅스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ATP의 충전이 잘 이루어지며 ATP의 순환이 원활해졌을 겁니다. 깊은 호흡을 통하여 모든 세포의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맑은 산소의 공급을 위해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날숨의 활성산소의 찌꺼기들을 뱉어냅니다. 호흡이 깊어지며 당신은 어느새 당신의 세포 안의 분자 원자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자의 하늘을 열고 그 광활한 원자의 하늘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원자의 하늘마다 당신이 들어가 있으며 당신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심층 의식체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아주 깊어집니다. 숨을 잠시 죽이고 원자의 내부를 살펴보십시오. 원자의 하늘에 은하의 별들이 들어와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들은 전자구름의 형태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순식간에 전자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빅뱅 이후의 138억 년의 여정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점점 또렷해집니다. 모든 별들마다 당신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그 수많은 정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리고 제3의 청각이 열리고 제3의 감각이 열리며 송과체가 활성화되어 좌뇌와 우뇌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의 모든 세포들은 각성화되어 깨어납니다. 특히 대뇌 심피질과 구피질 모두 에너지가 들어와 충만해집니다. 뇌간의 기능이 깨어나 그 연수 부분인 생명 중추가 활성화되어 호흡과 심장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기능이 좋아져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대뇌와 대뇌피질이 활성화되고 1000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활성화됩니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의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당신의 뇌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빛의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체입니다. 이 소통 명성을 통하여 138억 년 전에 시원 이전의 당신의 영혼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시간이고 모든 공간 자체이고
심층우주 자체인 빛의 몸이며 순수한 광재이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파동입니다. 심층 초의식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창조이고 사랑이며 평화이며 평등이고 진리 자체입니다. 공이면서 색입니다. 이 소통 명상을 통해서 진정한 당신을 찾고 만나십시오. 거룩한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의 순수한 빛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청정하고 맑은 당신을. 홍승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as lost, oh now I'm found. Oh, spring, I see. 이제부터 홍승일 스승님께서 명상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승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쳐서 도림천에 한번 나가보니까 참 많은 연인들이 보이네요. 아주 다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엔 또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노인분들도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잡았을까요? 저도 오늘 제 아내 이한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다정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명상은 그래서 제가 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친구, 또 애인들, 또 부부 사이,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취미, 이런 걸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추상적 단어, 막막한 단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이 선호하는 사상을 사랑하고 어떤 그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정치나 철학, 문학, 예술을 뭐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대상들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주로 대상에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대상 또 아니면 일이라는 대상 그 대상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또 나하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한 자유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할 때 그 비난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산다. 잘못된 일처리를 하고 있다. 그럼 걱정이 돼서 그 사람한테 따지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비난하기도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그 사람을 하는 그 질책이 심해지기도 하고 고성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길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연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싸움까지 하는 연인들을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경우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세요?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 봉변당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로 이렇게 남의 싸움에 껴들어서 그러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여자는 내 아내다. 또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다. 이 여자는 내 여자친구다. 이 남자는 내 남자친구다. 근데 당신이 뭔데 내가 내 연인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를 참견을 하고 말이 많냐? 심지어 저한테 폭언을 하고 몸싸움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두 사람이 전부 나를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내 두 사람은 친해집니다. 참 희한한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이 개입되니까 두 사람은 그 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됐던 겁니다. 좀 전까지는 싸웠는데 어떤 대상이 껴드니까 그 대상이 적이 되고 그들은 아군이 된 거죠.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고 사람들이 분노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고
서로 상대에게 그걸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설득하기 전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저들의 저 싸움도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구나. 또 어떤 때는 그 분노가 세상에 정의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정의가 쓸 수도 없습니다. 분노가 심한 건 조절해야 되겠지만 적당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고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사랑일까? 근데 사실 사랑은 세상의 어떤 습관으로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은 바로 이런 류의 사랑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 중생들을 사랑하고 자비로 중생을 인도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상대들을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이런 말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과 아내나 남편을 또 내 자식들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인분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의 이웃까지 사랑하십니까? 혹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성인들이 됐습니까? 교회를 나가고 불교를 믿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또 아니면은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되고 세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위정자들이 되니까 이런 사랑들을 하게 됐습니까? 정말 이런 사랑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면 숨이 벅차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부풀어 오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그러다가 그 거친 호흡이 멎어버리고 심장이 멎어버리고 동공이 확장되면서 근육이 늘어지고 뻣뻣하게 식습니다. 피가 먹고 전신이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죽음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도 이 죽음이라는 현상과 같은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연인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랑이 식으면 죽음과 같은 차디참으로 사랑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과 죽음은 같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아직 나 자신을 사랑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다른 사람들을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남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인 같은 분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명상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소외되고 불쌍한 나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병들고 삶에 지친 나의 이 지쳐버린 몸, 지쳐버린 영혼, 당신의 영혼과 그 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 소통 명상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깊이 명상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명상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없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당신은 사라집니다. 오직 당신 안에, 내면에 무수한 당신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로병사가 여러분 안에서 죽게 됩니다. 생로병사가 죽은 그 자리에 당신의 진정한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그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대상과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들어갈 때, 그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주 깊어집니다. 아주 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깊이 들어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여러분들의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들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당신의 세포들의 호흡이 느껴져야 합니다.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그 호흡이 세포들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세포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십시오. 당신의 세포도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십시오. 당신의 세포들도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직 당신이 사라지고 오직 세포의 호흡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으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전신을 유통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포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세포 내 기관은 여러분들을 위해 말없이 일하다 여러 가지 경우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에게 무수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죽음을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포의 죽음을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여러분들이 삽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포가 당신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호흡할 때 이 세포들이 같이 호흡합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당신의 에너지 ATP를 생산하고 당신의 호흡과 같이 나쁜 것은 활성산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당신의 세포가 당신을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택하는 아포프토시스, 선택적 죽음을 택합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당신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밖에 존재하는 성인들보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은 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수합니다. ATP도 당신을 위해서 사멸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주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세포 호흡 명상은 당신을 위해 죽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사랑을 찾는 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당신의 사랑을 못 받아 기능 부전이 발생하면 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신에 있는 이 세포의 모든 소기관과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당신의 몸에 있는 원자를 사랑할 때 당신의 내면이 확장됩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 이 대우주에 있는 1000억 개의 은하수의 별들이 고스란히 당신의 머리에 있는 1000억 개의 뉴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우주에 있는 100조 개의 별들이 당신의 시냅스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원자들 속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안에는 전자구름이 있습니다. 일렉트론 클라우드. 그것이 당신의 여정을 담은 138억 년의 여정이 담긴 또 시원 이전의 여정이 담긴 바로 아카시아 레코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무수한 당신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그들이 있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들을 찾아 그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될 때 당신에게 모든 이 우주의 정보를 깨우쳐 줍니다. 그 방대한 지식이 당신 안에서 살아납니다.
시원 이전에 당신의 엄청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연인들과 당신은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빅뱅을 일으켜 38만 년 동안 당신의 몸을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원자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입니다. 그 원자들의 탄생으로 이 우주는 맑고 청정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무량광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바로 지혜와 지식과 당신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원소들은, 그 원자들은 이 우주를 인플레이션으로 팽창하면서 창조해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별은 어디 있습니까? 아포프토시스. 그 별들은 선택적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원소를 내어줬던 겁니다. 원소 번호 26번까지의 철, Fe 까지는 발생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27번부터 92번까지가 발생하기 어려운 원소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열과 밀도가 있어야 거기서 결합이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원소들입니다. 그 원소를 내기 위해서 별들은 선택적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적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생명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거룩한 이 대우주의 사랑, 또 시원 이전의 당신의 그 사랑이 오늘의 당신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모든 연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오던 138억 년 만에 만나는 연인들입니다.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열어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을 만나기를 당신은 애태웠습니까? 당신의 가슴은 그들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138억 년 동안 당신은 그 수많은 진화합에 의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늘 당신 앞에 그 연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연인들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고 정말 당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당신 가슴에는 멍이 들 겁니다. 진정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 때 당신의 온 세포는 빛이 나면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당신의 모습을 재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138억 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당신의 원자 안에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 구름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시아 레코드입니다. 이제 바른 진리와 진실을 보십시오. 당신의 세포와 당신의 원자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당신의 연인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명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2번의 문을 두드리며 당신이 깨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아슬한 기억을 깨우려고 당신의 가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오늘 당신의 세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세포 안에 있는 원자의 하늘에 떠있는 일렉트론 클라우드, 이 아카샤 레코드를 열어서 그 안에 당신이 들어가기를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저 원자의 전자 운동성 밖에서 물끄러미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원자는 당신이 의식의 확장으로 공명 진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와 당신은 원래 둘이 아닙니다. 미세한 원자들 간의 진동으로 원자가 결합하고 분자가 탄생하고 분자들의 구조가 불변하므로 이중 나선 구조의 DNA의 분자의 두 개의 가락이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당신의 세포를 무수히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포 분열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연속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죽음을 불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발전소입니다. 그 안에서 ADP와 인산이 결합해서 ATP가 형성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세포 한 개에 저장된 100억 개의 ATP는 불과 어떤 때는 2분 안에 소진되기도 합니다. ATP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 복합체입니다. 거기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 이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의 각 세포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의 세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ATP의 저장 및 조절 정보는 당신 안에, 당신의 세포 안에 있는 원자 안의 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렉트론 클라우드입니다. 원자 간의 결합으로 분자를 탄생시켜 ATP가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당신의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ATP의 생성과 저장, 이 소진의 순환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유발합니다. ATP는 모든 세포에서 통용되는 에너지의 운반자이며 에너지의 화폐이며 또한 에너지의 충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소통 명상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바로 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깨워주는 이 세포와 세포 소기관과 원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써 그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찾는 길입니다. ATP의 순환이 원활하려면 신선한 물을 여러 번에 걸쳐 마셔야 합니다. 또 이것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만약에 ATP의 제조기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자 전달계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뉴런의 모든 곳에 분포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까?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ATP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자주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ATP를 형성하는 포도당과 산소가 바로 공급되어서 ATP가 아주 많이 생성이 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집니다. 뉴런이 건강해집니다. 뉴런은 소디움, 나트륨과 포타슘, 칼륨의 펌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ATP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들은 천일염이나 또 죽염 이런 것들을 또 칼륨인 바나나 등을 먹게 되면 당신의 뉴런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ATP의 생산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뉴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자 안에 있는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만남으로써 지식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기관들,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또 여러분들의 있는 오장육부, 또 여러분의 뇌의 기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건강해집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소통 명상을 반복해서 듣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길을
열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그들이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깨우고 그 사랑을 알아야, 그들이 또 당신을 사랑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연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세계,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을 사랑해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와 이 모든 그 세포의 기관들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포프토시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선택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선택적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우주의 생멸의 법칙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의 연기법입니다. 그 연기법은 허망한 헛된 망상의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을 살아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고요하라 내 영혼아, 고요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요하라. 용서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당신은 거룩한 생명별입니다. 시와 메시지 홍승일, 낭송 이한나. 햇살에 피어나는 꽃구름처럼 바람에 입려는 꽃망울처럼 끝없는 기다림, 그리움, 이슬에 깨어나는 풀잎 같은 당신, 가슴 열어 사랑합니다. 구름의 날개 같은 여정이 이내 뜨거움이 되어 밤하늘의 별빛으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수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당신은 무한을 담은 거룩한 우주의 생명별입니다. 아포프토시스, 선택적 죽음. 시원 빅뱅 이전의 우주의 존재들인 우리였던 당신들이 선택한 죽음. 아포프토시스가 없었다면 38만 년 뒤 별과 은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미세한 빛의 몸이 카오스, 혼돈 속에 갈갈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빛조차 통과할 수 없는 어둠, 전자 구름 속에서 양성자, 헬륨, 원자핵, 전자 등이 뒤섞여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 한 개의 결합이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과 전자 두 개의 결합이 헬륨 원자가 되며 이때 원자 생성 시 방출된 빛이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맑고 투명한 우리들의 빛, 원자가 된 무량광입니다.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되는 생멸의 연속성, 인연의 연기법은 끊임없는 창조와 순환입니다. 시온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우리를 재창조해냅니다. 그래서 DNA, RNA 복제 과정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주 진화합에 의한 생멸의 새로운 변성이 일어납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은하의 초신성을 비롯한 별들은 아포프토시스, 선택적 죽음의 생멸을 통해 그 원소와 결합물을 내어 생명별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계획된 별들의 변성입니다. 시원 빅뱅 이전의 당신들의 변성이 빅뱅 이후 우리들의 원자로 재탄생하는 고통과 절규의 몸부림이 있었던 38만 년이 지나서 우리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은하의 별들로 탄생했던 것처럼 천억 개의 은하수가 당신의 천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되었고 무수한 항성, 외성, 행성, 우주의 떠돌이 별들이 당신의 100조 개의 신경 전달고리인 시냅스가 되었습니다. 뇌 속의 뉴런과 시냅스 속에 있는 원자의 하늘에 전자구름인 일렉트론 클라우드 속에 138억 년 빅뱅 전후에 당신의 여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바로 인류 비밀의 저장소인 아카시아 레코드입니다. 고대 티베트어로 아카는 공간을 뜻하며 샤는 비밀 하늘을 뜻합니다. 이제 홍승일님의 소통 명상을 통하여 이 비밀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당신, 내 마음 깊은 데서 울려나온 맑은 가락으로 사랑합니다. 홍승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